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란 사람이 혈기가 등등하여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대제사장에게 큰 권한을 위임받아서 성도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결박하고 심각한 고문 그리고 말도 못할 일을 행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행하던 중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다가 다메섹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늘로 비추이는 광채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그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때 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을 향해서 호통을 치시고 책망을 하시고 또한 그의 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너무나 놀라서 그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에 사울의 세계관이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 중심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고귀하고 이 율법과 전통을 수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모세의 율법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고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하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반율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삶을 살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신의 한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를 박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세계관이 깨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고 그것이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자리를 잡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그림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념을 가져야 하고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지. 잘못된 생각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을 철저히 배격했고 성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율법을 수호하려 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허상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 음성이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자신이 지금 한 일이 죄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워요. 차라리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 마음은 심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심각한 마음에 큰 상심을 했다는 거죠. 근심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고민하다가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선택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시고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내키지 않았지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순종하여서 사울의 집으로 찾아가 안수할 때 비로소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에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은 예수님을 믿었고 회개하였고 세례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서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통받다가 그 안에서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근심은 그 영혼을 살리는 근심입니다. 회개에 이르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근심입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하던 사울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과 회개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 굴복하여서 예수님 앞에 복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사울이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길을 간다고 자부했던 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결국은 정죄받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가 이런 허다한 죄를 지은 큰 죄인을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울은 누구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둠 가운데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요. 내가 감추고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밝은 빛 가운데 가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간의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사울을 살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얼마나 컸기에 그는 날마다 내가 예수님 만난 은혜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멸망했겠지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내가 비로소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 기회를 얻게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모든 것,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한쪽에는 사울이라고 하고 한쪽에는 바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다 설명하기 좋지만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표기만 다른 것이지요. 사울은 히브리식 표기이고 바울은 로마식 표기일 뿐입니다. 결국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심령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죽여나가던 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간 것은 성도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대제사장이 큰 명령을 내림으로 성도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울은 행적을 바꾸어서 도리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라는 사실을 바울이 외쳐댈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울이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우리 편이 되기로 온 사람인데 교회를 다 무너뜨려야 할 사람이 도리어 교회 편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사흘간의 식음을 전폐한 이후에 바울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이 일을 행하였고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의 목표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중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남은 인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만을 믿고 그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결단했기에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담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영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어요. 유대인은 회심 전에 이 바울처럼 절대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단자고 신성 모독자이므로 십자가형으로 처형해서 죽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같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편들 중에서 가장 선두에 섰던 믿을 만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편에 서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아예 바울을 죽여서 없애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이 들어서 알게 되고 즉시 밤중에 광주리에 몸을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다메섹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간 행적은 회당이 아니었고 교회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바리새인적 율법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결박당하여 고난받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가족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한편이라고 말하니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저 바울이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겉으로는 한편이라고 우리가 함께하자고 이야기해놓고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다 붙들어서 우리를 결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다가 우리가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여 줄 수가 없었어요. 그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을 위기가 처해졌는데 교회 공동체에서도 바울을 받아들여 주지가 않아요. 이쪽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함께하고자 하나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 바울로서는 어디에 가도 적일 뿐이고 누구도 그를 이해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때 바울에게 붙여준 인물이 있으니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 편에 서서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말씀,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증거한 일들을 옆에서 바나바가 증언하여 줍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신뢰도가 없다면 바울의 말만큼 바나바의 말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존귀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볼 때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영적 리더십을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고, 그 바나바가 바울을 붙들어서 사도들에게 연결해 줌으로써 사도들도 바나바의 말을 듣고 바울을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함께 바울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에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 사람들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뻔하였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과거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멀찍이 먼 세계에서 그때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고 해외에서 살다가 국내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때에도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의 가치관, 그 당시에 헬라 문명적인 철학적 사고관을 가지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고관을 가지고 바울과 대적하였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들과 맞서서 논쟁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니 누구도 그를 말로써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저히 말로써 바울을 굴복시킬 수 없자 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그때 교회 공동체는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잠시 다소에서 그를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어요.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까지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가지 영적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과 또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위로하심이 충만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 수많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런 놀라운 역사, 그 앞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영적인 영향력이 교회로 흘러들어가서 교회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일심으로 하나 되어서 이런 놀라운 교회적 부흥의 일들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맥락을 통해서 본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은혜를 누린 것은 바울 개개인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교회 편에 서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자신이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핍박하던 교회와 성도들 앞에 앞장서서 이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전에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비방자였던 자가 자신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바울을 향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복음의 열망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바울 한 사람이 받은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정진하여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파다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뿌린 복음의 역사도 그곳에서 강력한 힘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 영향력 아래서 선한 일들을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별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은혜 받아야 되고 한 사람의 은혜 받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영적 판도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겠다고 각오했고, 그 한 사람의 회심과 회개함과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력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져 죽는 것 은혜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교회는 언제나 은혜 받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은혜 받는 일은 교회 전체를 살리는 길이고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열심으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강력한 용기와 힘이 생기고 우리도 더 전도하고 더 역사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와 같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바라보는 성도가 그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그 한 사람만 은혜 받고 끝나지 않아요.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동기부여가 생기고, 나도 저 은혜를 받고 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영적인 뜨거운 선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갈망 속에서 은혜가 온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간 신년 부흥 집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년 부흥 집회는 누구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까? 우리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강사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위례세움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겁니까?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자리이고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항상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면하셔도 초청의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어떤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온몸을 붙들어서 체포하고 결박해서 은혜의 자리로 가져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은혜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죠.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곳에 가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메말라진 땅 위에서 아무리 입을 벌려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소낙비가 내리는 곳에 가서 입을 벌리고 온몸을 내맡길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생명수가 온몸을 적시게 되고 기근의 때를 벗어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성령께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곳에 우리가 온몸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남의 은혜를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감격을 받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가 진정한 나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화감동과 큰 깨달음과 영적인 회복을 얻었다는 것,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무슨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내가 함께 나아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다른 나만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향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귀 여기기에 나를 향한 나만의 계획이 있으시고 나만을 향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역사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갈망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메어 달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감동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노력하셨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인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히 낮아진 자세로 힘쓰고 애써 주께로 나아가 주님을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흐지부지 되어서 아무것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고 불렀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공평한 것이고 인생은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가치로 돈에 관한 것, 아마 명예에 관한 것이 걸려 있었다면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로 선택을 안 한 것이지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작정하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낚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내가 아무리 막아도, 또한 주변과 상황이 어떠해도 목숨 걸고라도 낚시하러 갑니다. 비바람이 쳐서 태풍이 오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목숨을 걸고 비바람 맞아가면서 낚싯대를 들이대요. 그게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모든 것을 걸만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똑같은 측면이에요. 은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과 닮아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은 바울과 같이 소중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더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영적으로 시험에 들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은혜 아래서 함께 자라가야 하지, 누구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교회의 아픔이 되는 것이므로, 여러분, 나는 이 교회의 생명체, 그리고 우리 교회 영적 자원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바울이 누렸던 이 은혜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므로, 우리가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년 부흥회를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2025년도 새해 우리 각 사람이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도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